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후보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통 하셨는데 제가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지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곧바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시나요? 가능할 때 전화를 달라. 방금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못 받았더니 카톡이 왔다. 이게 느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잠시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어요. 이야기의 요지는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엄청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저를 음해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막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고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 건가요? 만약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허허하고 웃었어요. 왜냐면 엄청 중요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거 갖고 전화했다고, 카톡도 보냈다고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과 오해들이 얼마나 많이 받아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목회를 해오면서 한 25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오해와 모함과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만약 저에게 그 어려움들을 손가락으로 꼽아보라 그러면 10손가락이 다 부족할걸요? 그만큼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시작할 때에도 누군가로부터 심각한 오해를 받아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또 수원에서 한 번은 목회를 하는데 교회 입구에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지나가더니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할 일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뭔데요,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몇 년 전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를 굉장히 오해했었다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를 당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은 어느 성도님, 되게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순수한 신앙, 게다가 열정까지 있어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귀하다. 초신자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 그래서 영적인 코드가 맞아서 그런지 함께 만날 때마다 즐거웠고 또 많은 사역을 맡겨드리기도 했고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낌이 이렇게 쎄한 거 있잖아요. 일단 얼굴부터 달라지셨어요. 늘 밝게 인사하고 웃고 막 이러셨는데 이제부터는 막 지나가면서 잘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얼굴 표정이 무표정한 상태로 막 인사, 고개만 목례만 하고 가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뭔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일단 예배 자리부터 틀려지더라고요. 항상 앞에 앉으시던 분 점점 뒤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받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성경책이 찢어졌어요.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찬송 시간인데 막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찬송하는데 막 가만히 계신 분들 저는 이해는 잘 안 돼요. 찬송이 얼마나 존귀한 건데 그걸 가만히 있을 수 있지? 뭔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구나. 특별히 제가 설교하는 날 되면 이분이 원래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인데 침묵으로 일관 하시는 거예요. 뭔가 단단히 삐진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요즘 괜찮으세요? 뭔 문제 있죠?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시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다 괜찮대요. 분명 안 괜찮은 게 뻔한데 괜찮다고 말하니까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한두 번 물어보기는 했는데 계속 괜찮다는 분에게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는데 이게 뭐 며칠 몇 달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을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부산으로 오게 됐습니다. 참 마음에 찜찜한 마음. 근데 2020년 5월 제가 취임식을 하는 날 그 집사님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그때 상황으로 보면 절대로 오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계시나.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달려가서, 집사님 잘 지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진짜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제가 왜 오해를 받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울고 가셨어요.
이것 때문에 서운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울고 그냥 가져서 지금도 잘 모르고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오해와 모함을 받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저도 인간인지라 똑같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을 위로해 줬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사도행전 설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보이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엄청 위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오해와 억울함과 어느 때는 돌세례도 받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야, 너 오해받는다고 속상한데 바울 봐봐라, 너 돌세례는 안 맞았잖아. 안 맞았거든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됐어, 얼른 툴툴 털고 일어나. 바울 덕분에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 바울도 이랬는데 그까짓 거 또 지나갈 텐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해와 모함과 박해와 십자가와 이런 인생으로 얼룩져서 사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오해와 그 모함을 받는 시발점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도를 한참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갑자기 지붕에서 뭔가 뜯어지더니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탁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이야기 첫 번째 첫 마디가 뭐냐면 2장 5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같이 읽을 수 없는 단어가 나왔어요. 한글로 읽을 때 주는 유익이 있는데 어느 때는 그 의미를 조금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원래 쓰였던 언어로 읽는 게 조금은 더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단어가 의미심장했는데,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죄 사함이라 할 때 죄가요 단수가 아니더라고요. 하마르티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 형태를 쓰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너는 죄가 엄청 많았는데 오늘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요, 오늘 본문의 상황하고 생각해 보면 안 맞아요. 여러분이 중풍병자가 지금 지붕을 뚫고 여기까지 내려올 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얼른 낫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기 집으로 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걸 텐데, 그렇게 따지면 2장 5절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되고 2장 11절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즉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아프지?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왜 찾아왔지? 뭐 이런 이유도 생각해보고 저런 이유도 생각해보고, 이게 뭐 한 가지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당신의 질병은 누구로부터 옮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전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텐데, 유대 사회에서는 질병과 이 죄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냥 도식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럼 그 아픈 건 그 사람이 과거에, 아니면 그 사람의 가족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의 결과로 질병을 얻은 것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우선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주목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 그의 형제들이 불편한 거예요. 왜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갔는데, 떠나간 뒤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나병이 찾아왔어요. 몸에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병이 찾아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방해하니까 병이 찾아오는 거구나. 그런 일들이 있네. 이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하나님을 잊으면
악이 찾아오고 악에게 지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병이 찾아온다. 병이 들었다는 건 죄의 결과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어느 한 사람에게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들의 가족이 지은, 오래전에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경우는 그의 질병과 그 사람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어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하마르티아이, 이 사람은 죄가 많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아픈 이유는 과거에 수많은 죄들을 지어서 하나님이 이를 징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자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서기관들이 이 발언 때문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여기 보면 새로운 인물 서기관들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성서를 필사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관의 임무를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어내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 그래서 서기관들은 학자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중요한 재판의 문제가 있을 때 율법적으로 이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검사 역할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변호사 역할도 하기도 하면서 유대인들의 시시비비를 가르쳐 주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직업군으로 분류해 보면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함부로 잘못 가르치거나 아니면 함부로 범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결코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가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율법적으로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교 질서를 지켜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목회적 철학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속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난함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 가운데 혼나야 되는데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야기하고, 포로됐다,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딘가에 갇힌 자가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한다,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건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를 받고 있는 건데 그를 보게 한다. 유대 권력자들이 보기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저런 일들을 하려고 지금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가버나움 회당 안에 있던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 중엔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그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 바로 앞에 있던 베드로의 집에 가서 누구를 고쳐주죠? 베드로 장모님 열병을 치유해줬어요. 2번씩이나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보기에 싫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징계받아 마땅한 인간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신다고 할 때 서기관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에 침투해 들어가서 예수님의 동태를 살피는 겁니다. 저 인간이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율법에 어긋난 이야기를 지금 한 번만 해보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드디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유대 전통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셨는데 5절의 말씀이에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내가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죄사함을 하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냐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떤 일정의 속죄 과정을 거쳐가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속죄를 선포할 수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한 번 죄 지으면 영원히 죄인인가? 아니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지금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지금 12장 13절 앞절에 보면 다윗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해요. 먼저 무엇을 하냐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뭘 했어요? 죄를 범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회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회개였던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그러면 죄가 사해지나? 그렇지 않았어요. 시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결국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 플러스 그에 따른 확실한 징계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면 레위기 4장 23절에서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흠없는 숫 염소를 잡아다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속죄에 대한 선언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개가 필요했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징계가 필요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디를 봐도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어디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징계는 받았나요? 어떻게 보면 징계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팠잖아요. 중풍에 걸렸잖아요. 그럼 속죄 제사는 제사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죄사함의 선언을 받으려면 징계는 받았다 치고 첫 번째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게다가 속죄 제사가 없는데 죄사함을 선포했으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라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당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사장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의 유다 지파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죄사함을 선포해야 되는 레위 지파의 임무를 유다 지파 출신인 나사렛 예수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의 죄사함을 선포하니 이 사람은 월권 행위를 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유대 사회의 법과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인간.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이것은 곧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인간. 언제 누가 이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한을 주었는가? 아주 분노하는 마음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은 거의 이단아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교 율법적으로 보면 반드시 틀린 겁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뭘 그렇게 놓치고 있는 건가? 우선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하거든요. 죄사함은요,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징계도 필요하고 속죄 제사도 필요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 그들은 나병을 통하여서 징계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보고 다 나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럼 너희들은 속죄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의 모든 죄들, 모든 질병은 떠나갈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회개, 징계, 속죄 제사. 근데 이러한 형태의 치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집에서 함께 예수님이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완전한 회개예요. 말로만 미안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징계의 부분도 다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 제사 있나요? 누가복음 가서 읽어보세요. 요 행위만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양하다니까요. 항상 회개, 징계, 속죄 제사 이 패턴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그냥 음란한 행동을 하던 중에 현장에서 잡힌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 잘못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자유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전통에 매여서 이건 꼭 이렇게 해야만 돼, 이게 아니면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막 들어갔을 때 이야기,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딱 들어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그냥 애굽에 잘 살도록 내버려 뒀으면 여기서 목말라 죽지는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가. 막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막 쏟아붓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도와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그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실제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물이 막 콜콜콜 나옵니다. 은혜였죠. 감사였죠. 근데 이 어려움의 상황이 비슷하게 민수기 20장에도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또 목마르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이전에 경험했으면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전에도 도와주셨으니 지금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 좋을 텐데 항상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 차 있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을 받아서 그가 했던 행위가 20장 11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아니, 이전에는 한 번만 쳐도 펑 하고 터쳐 나왔는데 2번을 치게 됩니다. 왜 2번을 치게 되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 바위를 쳐야 되겠다. 이전처럼 탁 쳤어요. 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안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 봐라, 한 번 더 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체면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2번째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위를 명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자기 경험에 충만했던 사람.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분명히 내가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느냐, 그때 경험을 살려 친 거예요. 안 되니까 2번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오긴 했지만 그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낯설었습니다. 특별해 보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일반적으로 보면 유대 사회에서 속죄함은 회개,
징계, 속죄 제사 이런 패턴을 거쳐야만 하는데 레위인도 아닌 유다 지파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죄사함을 선포해? 뭔가 이상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3장 2절에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이야기는 유대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모든 사역들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상하다. 저분 뭔가 특별한 분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한밤중에, 어쩌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암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밤과 같은 시간. 그럴 때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당신 누굽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해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 그들은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 특별한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손을 들고 질문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뭔가 아닌 것 같지? 없애버려야 될 것 같지?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급했다. 여러분, 급하면 항상 사람이 실수하게 되어 있고 급한 사람이 또 누군가를 오해하고 모함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한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거든요. 급하면 항상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오해와 모함의 일에 주동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 6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해 정말 잘 아는 건 맞지만 전부를 아는 걸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모함으로 몰아갈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 아는데 저건 무조건 잘못됐어. 아니, 우리는 다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크고 깊고 넓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오해 관계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유동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벌써 한 2년 반, 그렇죠? 이렇게 사역을 해오지만 거의 사모님보다 더 자주 만나잖아요, 그렇죠? 매일 출근해서 만나니까. 제가 유동근 목사님 다 알까요? 유동근 목사님 저를 다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배우자들은 다 아십니까? 자녀들은 아세요? 아무리 우리가 가깝다 할지라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모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 아는데. 여러분, 이건 교만이고 착각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진짜 잘 모르는 것 같다. 조금 더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기다려봐야 되겠다. 근데 성급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얼른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틀어지도록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누군가를 오해할 때 생기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이 어느 한 곳에 앉아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 궁금증을 가지고 서로가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궁금하면 오해 받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이거 진짜 궁금한데 이거 좀 얘기해 줄래요?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봤지? 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상상의 나래를 펴가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이때 서기관들이 했어야 될 일이 뭐냐면 손을 들고 예수님은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상 분명히 속죄함의 선포는 회개, 징계, 그리고 속죄 제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신은 이 중풍병자가 회개한 적도 없고 속죄 제사를 드린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까? 게다가 당신은 레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그 얘기를 못 꺼내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세 번째 문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여러분, 왜 그들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났을까요?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모인 상황, 막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 그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이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손들고 질문하고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자는 없애버려야 된다 이러면 비난의 화살은 누구한테 돌아오냐면 자기들한테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문제는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은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모를 줄 알았던 거예요. 내 속을 누가 알랴?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잘못된 생각조차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는 척 한다니까요. 잘 믿는 척하고. 어쩌면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다 알고 계신데 마치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척, 내가 저거는 다 아는 척, 나는 신실한 척. 오히려 지금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바꿔 생각해 보면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유대 권력자들끼리 손을 잡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 하셨으나 살아나셨습니다. 진리를 못 박으면 끝나는 것 같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지도 말아야 되고 오해받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오해의 유혹은 참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해받지 않고 또 오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다 아는데 말이지. 이럴 때 항상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저랬을 거야.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상상의 나래가, 그리고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이 교만함이 결국 오해를 낳고 계속 문제가 커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지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마치 그것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아니요. 뭔가 궁금하고 잘 모르는 게 있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백날 물어봐도 똑같아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백날 물어보면 이상한 상상이나 한다니까요.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금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궁금한데 답을 좀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부활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내가 답답했는데 가르쳐 주옵소서. 천정은 자매 와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신기하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어느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때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합니다. 상상을 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내가 보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갈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서기관들이 마음의 생각하기를,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마음의 생각을 꺼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검받아야 돼요. 서기관들은 그 점검받기가 싫어서, 점검받았다가 자기가 틀렸음이 들통이 나면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아는 게 부정당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숨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자기가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오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비뚤어진 시선, 왜곡된 시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우자들 있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유가 있을 거라니까요. 근데 너무 우리가 어느 때 보면 성급하게 판단해요.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아니, 우리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해결해 주시는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앞서서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거든요. 오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모르면 기다리세요. 그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 둘씩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가 성급하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급하다 보니까 오해하고, 급하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각 가정에, 교회, 교우들 간에, 사회 안에 오해와 모함과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믿음의 문제, 사람의 문제, 사건들의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믿음 중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 중에서도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저 사건은 막 비뚤어져서 막 쳐다보고 있을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속마음에 있는 걸 한번 꺼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여주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알게 꺼내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 늘 왜곡되게 되어 있거든요. 겉으로 꺼내서 증명받아야 돼요. 한번 지금 꺼내보세요. 어떤 마음에 의심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꺼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적어놨고요. 엄청 많이 적어놨어요.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다 따져보려고. 누구한테 따져야 된다 그랬죠? 오해받고 있는 당사자. 아무리 얘기해도 있잖아요, 안 풀려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오해받은 것을 푸는 방법 3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안에 적어놓은 그것들이 이 3가지 방법으로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 내가 아는데 그러는 순간 대화가 안 돼요.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하고 모함하는 이유도 항상 겸손함의 부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저도 하나님 다 몰라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 공부해도 이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오해하며 살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대화가 필요해요. 누구하고요? 내가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과.
어느 때는 그 작은 게 막혀가지고 막 자꾸 넘쳐서 완전한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오늘처럼 비가 한 12시 반쯤 되니까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신방 갔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비가 저 지상에서 지하 2층으로 막 내려오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가 물이 안 내려갑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러면서 물이 조금씩 넘치고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계속 비 오면 지하 2층이 흥건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배수로가 있는데 뭔가 걸으려고 걸음망을 해놨는데 거기에 낙엽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아, 유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물이 금방 내려가는 거죠. 우리 안에 뭔가를 막고 있는 걸 그냥 얼른 잠깐 빼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막 누구한테 시키려고 그러고 내 손에 뭔가 묻히기 싫어가지고 가서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여러분 만약 그냥 그대로 뒀다면 얼마나 문제가 더 커졌겠는가. 2층에 막 물 가득해가지고 직원들 다 내려오라고 해서 물 치우자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잠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 오해로 막혀져 있는 담을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걷어내니까 문제가 막 점점 더 커지는 거더라고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걷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오해하며 살지 않는 방법 세 번째 뭘까요? 손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때 손 들고 질문해가지고 자기가 창피당할까봐 아니면 돌에 맞을까봐 예수님 인기가 엄청 좋은데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큰일 날까봐 두려워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게 있거나 틀린 게 있으면 수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나눔을 하는데 2011년부터 큐티 나눔을 시작해서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창피한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야구부서 큐티를 하는데 야구부서 큐티에 제가 이렇게 쭉 그때는 목사였는데도 그걸 잘 몰라가지고 참 창피한 일인 거죠. 그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쓴 건 줄 알고 거기다가 막 그렇게 써놨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쓴 이 야고보서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함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 우린 창피하기가 싫은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속으로만 생각하면 있잖아요. 엉뚱한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큐티 나눔도 하시라 이야기하고 감사 나눔도 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 들키는 것 같고 감시받는 것 같고 근데 자꾸 우리의 속마음을 꺼낼 때 건강해지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오해하지도 않고 오해받지도 않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어쩌면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어요.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이곳에 성령님이 계셔요 지금,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오해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그냥 활짝 열려 있으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 거네, 다 이해가 되는데 마음을 닫고 살아갈 때 상처도 받고 마음도 깨지고 오해는 더 심각해지고 문제는 막 폭발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자, 이 다음이 중요한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오해가 생기는 건 언제냐면 주님보다 앞설 때, 급한 마음에 내가 먼저 해보려고 할 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주님 잠깐 계시고 내가 먼저 일단 갈게요 이러는 순간 겸손함이 무너지고 교만함과 오해와 모함과 진리를 못 박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따라서 해보시고 특별히 이 후렴 부분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밀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밀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밀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후배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억울하죠? 네, 진짜 억울합니다. 근데 잠잠하게 가세요. 변명한다고 오해를 풀어보려고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가 사망인 것 같으나 부활인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기다립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혹시 억울하신 분 계세요? 너무 그걸 풀려고 애쓰지 마세요. 잠잠히.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그 사건의 핵심을 하시고 하나님이 풀어내십니다. 우리가 앞서가다가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말에 실수도 생기고 더 오해도 생기고 큰일 나거든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주님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밀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내려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밀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주님 아시죠? 위로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나보다 먼저 가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해하고 모함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다 아는 것처럼 성급한 판단과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가려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해받고 모함받은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는 겸손함과 대화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할 용기를 허락하셔서 각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해받았다고 억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해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걸 알지 않습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안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이 억울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많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